자,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자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이용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홀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제 4번째 환상인 천상회의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땅의 죄가 제거되는 내용을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이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5번째 환상을 봅니다. 1절 첫 번째부터 4번째 환상까지 하나의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5번째 환상은 4번째 환상과 약간의 짤막한 시간의 틈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해주는 천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막간을 이용해 잠을 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과 현실의 감각이 전혀 다르듯이 환상과 현실의 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연속된 4가지 환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5번째 환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전 환상에서 나와서 다시 현실적인 감각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지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5번째 환상에 집중을 합니다. 2절 천사가 질문을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묻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의 등잔대를 봅니다. 7개의 등잔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등잔에 기름을 따로 공급하는 파이프와 같은 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개의 관이 있어야겠지요. 상상이 되시네요. 우리는 등잔대를 거의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장면들을 연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 이 등잔대의 양옆에 각각 한 그루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2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 셈이지요. 자, 다음 4절.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오히려 천사가 반문을 하지요. 이렇게요.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뉘앙스로 보아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의 의미를 바로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정말 이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냐. 이에 선지자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6절 천사는 대답 대신 스룹바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는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은 성전의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 1장 16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지요. 자, 2장과 3절도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뒷절을 보고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자,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큰 산이 변하여 성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했었는데요. 완공하지 못하고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건축은 바로 멈추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성전 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심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이전의 방해 요인들이 제거된 것은 아닌데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전이 완공될 것입니다. 이제 재건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얹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어 무리가 장차 성전이 될 이 돌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기를 바라며 크게 소리내어 외쳐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0절. 성전 재건에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한켠으로는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완성이 될까 하는 마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행위가 하찮은 일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다림줄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처음 접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림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벽이나 담, 기둥을 쌓을 때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도구로 성벽이나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기둥의 수직을 살피고 벽의 수평을 재보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계속 들려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들은 성전 완공의 그림들과 함께 소망으로 바뀌어지겠지요. 이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성전 재건의 염원을 이루는 순간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성전 완공을 한 후에 평강을 미리 조망함으로써 성전 재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 10절 하반절. 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7개의 등잔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스가랴 9장 8절 뒷장이죠.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잔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파수꾼이 밤낮으로 침입자나 침략자가 없는지 살피듯이 온 세상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눈은 한 번에 깜짝임도 없이 예루살렘 주변을 살펴보시겠지요. 어미새가 내 눈으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듯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등잔대에 기름잔이 있으니 그 잔에는 당연히 기름이 있겠지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켜보시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리킵니다. 11절 스가랴 선지자는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는 이전과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내가 정말 이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전과 똑같이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14절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나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앞뒤 단락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앞단락인 3장 보시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한 그루의 감람나무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럼 다른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는데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에서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문했었지요. 자, 그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입은 자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보다도 기름과 기름 부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몸소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의 반문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성전 재건을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비록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백성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의 좌우에 있는 이유는 등잔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스룹바벨의 의지도 백성들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또 건축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성령님께 사로잡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전 완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에 성전은 완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들의 성전 건축에 임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완성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빚어주시어 아름답게 완성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